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에 내려갑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중자와 악을 톡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지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도 반갑게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교회는 제일 기다리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성탄절이겠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단체톡을 보니까 성탄절 곡을 이걸로 정했느니 어쩌느니 이런 글이 올라올 때 이젠 성탄절을 이젠 준비하는 달이 되었구나 새삼스레 한 번 더 느껴봤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거리는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연말의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그 연말, 특히 성탄절에 그런 설레임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성탄절의 이러한 계절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사건, 곧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성패는 바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의 삶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기다림에 실패를 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더더욱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자는 말은요, 다윗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지금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기다리자라는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기다림의 고백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는 이 12월 첫 주에 정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깊은 통찰의 울림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귓가에 정말 들려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울림에 정말 이 귓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울림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조급하지 말자라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정말 기다리는 이 12월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잔잔히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귓가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급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12월이 되면 정말 조급해진 것 같아요. 자녀의 취업 문제, 자녀의 학업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12월 달은 가장 조급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12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음성의 울림을 주시고 있다고요? 조급하지 말자라는 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다윗은 참 조급함에 그 조급함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자, 2절 소도를 한번 볼까요? 자, 2절 소도를 보면은 악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여러분 이것처럼 긴박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뜯어서 그 먹을 것과 같은 기세로 적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어서 3절 소도를 보세요. 더 긴박함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소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뭘 할지라도 진칠지라도. 지금 적들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군대를 섬멸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조급해하지 말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다윗의 군사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바로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다윗의 가장 큰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거였어요. 조급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성공할 수 있는 큰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다 같이 해볼까요? 조급하지 말자.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조급해서 발을 둥둥 이렇게 거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빛의 어둠을 몰아내듯이 내게서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어떠한 다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그래서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조급하지 말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젠 월요일이 되면 도시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대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첫 기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런데 그 기차는요 맨날 정해진 시간에 오는 법이 없어요. 10분을 늦는 것은 기본이고, 옛날이니까 1시간을 늦든지. 그래서 그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불평했대. 도대체 이 기차는 시간을 지킨 적이 없네. 아이고, 오늘도 또 지각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도 또 틀렸네.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일과였대요. 기차가 늦게 오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도 기차를 기다리는 중에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 한 분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였느냐면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 조용히 앉아서 얼굴에는 평안한 얼굴, 얼굴에는 여유 있는 얼굴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 기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르신은 참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면서 그 급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차는 내가 발을 동동 그런다고 해서 빨리 오지 않아요. 언젠가는 오겠죠. 그러니까 난 조급하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의 여유 있는 말을 들은 옆에 있는 그 젊은 옛날 그 신학생, 그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이자 자기를 향하여서, 목사님을 향하여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차도 반드시 오는데 하늘 아버지는 더 정확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조급한 것뿐이지. 이러면서 자기를 향하여서 전도를 하더래요. 그날 목사님은 기차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조급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급하면서 발을 둥둥거리며 막 요동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조급한 것은 우리의 것인 것 같지만 때를 이루시는 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블레셋과 첫 전투를 벌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젠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섬멸하려고 민막스라는 곳에 그냥 큰 군사를 이렇게 진을 쳤는데 그 수가 엄청난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병사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저 민막스 저곳에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사로 진을 쳤는데 우리 이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사울이 출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젠 뭐만 남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젠 출전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은 거예요. 7일이 일주일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출전하는 그 군사들을 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한 사람 두 사람 백성들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대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막 제사를 끝낼 즈음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사울은요 너무 다급하다고, 너무 급하다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사울이 경고망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가문에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못하는 왕조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조급하지 말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겠게요? 빨리빨리라는 문화입니다. 중국집 음식점을 가더라도 빨리 주세요. 음식점을 들어가도 빨리 주세요. 뭐 조리할 시간도 없이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여러분 느낀 게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신호등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가끔씩 신호등 걸릴 때면은 휴대폰 잠깐 볼 때도 있고 잠깐 차를 만지작거릴 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을 안 해 보십시오. 뒤에서 그냥 막 빵빵 그러면서요. 심지어는 초월해 가지고 XX 욕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인의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조급증이 하나의 정신적 결함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무섭다는 거예요. 남에게는 뒤져서는 안 돼. 절대로 남에게는 밀려나서는 안 돼.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선두 그룹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 결합 증서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 우리 학생들 중에는요, 심지어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 승진에서 밀린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조급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늘 쫓기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조급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좋답니다. 조급증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조급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성탄절이 왜 좋느냐? 12월 달에 성탄절을 준비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왜 좋냐? 조급증을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조급증이 해결되어지고 그 조급증이 치유받을 수 있는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12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다릴 때에는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기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저기 귀한 축복입니까?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오늘 성경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성경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리고 9절 소두를 이어서 보십시오. 9절 소두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다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어떠한 기도의 자리로 갑니까? 하나님, 올해 내 삶에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내 삶에 주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가정에 주여 계시다는 것을 내 가정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다림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떤 응답을 다윗에게 불러왔는가요? 여러분 8절을 보면은요. 자,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자, 8절을 자 함께 찾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8절을 보면은요, 이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어둡고 초라한 마국간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성탄은, 기다리는 태도는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줘요. 자, 우리 10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어떤 애로움이나 상처도요 하나님이 오심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내 마음에 어떠한 애로움이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요 모든 버려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기다릴 때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12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정말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여러분, 기다릴 때에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기다림에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자, 기다림의 길이 있다라는 것은 그 기다림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윗은 원수들의 이업 속에서 얼마든지 마음이 요동될 수 있는 일이었고 정말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먼저 행동하지 아니했습니다. 먼저 뭘 하려고 했느냐?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하지요. 하나님, 언제 해결해 줄랍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 시간이 끝납니까? 우리는 대개 이렇게 기도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 같이 아멘. 다시 말하면 다윗은 방법을 묻지 않고 길을 묻습니다. 어떤 길을 질문합니까?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정말 장면 아닙니까? 지금 다윗에게는요 아무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요 다윗은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식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르치소서, 이 기다림의 확정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산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강화시키시고 마음을 단단히 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다림의 완성이에요. 그 길을 가르쳐 주어서요. 하나님이 오신 사건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길을 배우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배운다라는 그 기다림에 그 성탄절 준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12월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멘할 준비 되셨죠? 자,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12월은 첫째로 조급하지 말자. 기다릴 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기다림의 길이 있어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12월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풍부함이 우리 12월에 첫주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조급하지 말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러한 기다림의 풍성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맛보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